오늘 금요일 날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30가지 지표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윌리엄 플러머 목사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플러머 목사님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30가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재해석하고 제 연구에서 매주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0년, 20년 후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기독교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고 또 다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종종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쫓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경멸스러운 용어이기도 합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이러한 용어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청교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피오리탄이라고 하는 17세기의 청교도 용어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과격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이 피오리탄이라고 하는 말은 정결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지나치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또 하나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리교도라고 번역이 되는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규칙주의자,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를 때 말이죠. 그들이 이 감리교도들을 부를 때 성경이라고 하는 규칙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경멸스러운 용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사용했다고 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믿는 자들이야 라고 경멸스럽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먼저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 또는 예수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역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신자들도 전부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이름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 또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즉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이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냐?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신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각자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또 다른 별칭,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 저 크리스천들, 저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고 부를 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얼굴이 붉어져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 듣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전혀 거부감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신있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당시 아그리빠가 왕이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를 전도하여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공개하고 밝히는데 전혀 꺼리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 호칭을 대단히 호감을 가진 호의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과 저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합니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속된 세속 프로그램에 에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전혀 반대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야말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요, 용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담에게 사역을 부과하십니다. 아담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 모든 가축과 모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동물과 짐승들에게 새들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의 이름들이 각기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리고 사라가 아니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셨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지요. 저의 이름은 넓을호 불꽃섬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의 뜻은 넓게 불을 일으켜라, 광범위하게 넓게 불을 밝혀라,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호를 지었는데요. 저 혼자만 아는 호인데 화암입니다. 화암. 불화자에 바위암자. 큰 바위 같은 불, 뭐 그런. 예, 그런.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지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호입니다. 여러분, 호가 뭡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병철 씨 호가 호암이었죠? 저의 호는 화암입니다. 그런데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에도 전부 한자이든지 순한글이든지 그 나름대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의미가 있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죠. 그래서 평생 은혜로 이름을 지었으면, 평생 기쁨으로 이름을 지었으면 평생 그 친구들은 기뻐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이름이 은혜고 이름이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 칭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름은 인격입니다. 이름은 사람을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호명이 되거나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된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 그 공간, 그 시간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름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재해도 이름은 그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격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그 이름의 의미가 구현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격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유익하게도 사용이 되고 또 악하게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이름, 멋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죠? 아름답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요셉,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는 이름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름을 딱 떠오를 때 아우 그 이름, 아유 그 사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그 인격과 그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름 가운데는 악명 높게 사용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누굽니까? 가인. 그래서 가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가인의 의미가 살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죠. 가나안, 그죠? 고라, 발람, 바울 되기 전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사울, 악명 높은 이름들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보좌 앞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인격을 대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이 평가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름은 곧 나의 삶입니다. 나의 life입니다. My life is my name. 누군가가 내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아마 묘에 묘비명을 쓴다면 홍길동 여기에 잠들다. 그 홍길동 누구 이렇게 묘사가 되겠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죽을 때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삶입니다. 그의 인생 역정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삶은 그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으면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32살에 운명을 달리했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북부 지방의 던디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했던 적은 교인들을 목회했던 그리고 짧은 생을 살아갔던 목사님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32살에 운명을 달리했던 목사님이죠.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목회하고 있던 교인들이 그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모습을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모습조차가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참 경건한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시는구나.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교회당 바로 옆에 그의 무덤이 조그맣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이름으로 그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짧은 생을 살아갔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목사로 그는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죄인에서 의인 삼아주셨고 아무 의미 없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불러주셨고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 된 삶, 신자 된 삶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모태로 출생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신자의 삶, 교인의 삶, 성도의 삶은 그저 교회를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당시에도 수없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그리스도와 친밀하고도 생명력 있는 교제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대화하며 호흡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분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동하며 호흡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목사로 살고 있습니까? 장로로 살고 있습니까? 권사와 집사로 살고 있습니까?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듣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